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면 어떨까? 요즘은 카카오톡, 문자, 전화 마음만 먹으면 1초 만에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한 사람이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강제로 헤어져야 했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고, 그들이 잘 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죠. 그 사람은 밤마다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했고, 결국 참다 못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데살로니가전서예요. 성경 신약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편지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책, 사실 두꺼운 신학책이 아니에요. 보고 싶은 사람에게 쓴 진심이 가득 담긴 편지입니다. 자, 그럼 이 편지를 지금 함께 펼쳐볼까요? 먼저 이 편지가 쓰인 배경부터 알아야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어져요.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이라는 인물이에요.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경험을 하고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사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들르게 돼요.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항구 도시라 사람이 많이 모이고 상업이 발달한 게 번화한 곳이었죠. 바울은 그곳 유대교 회당에 가서 3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신분이 높은 여성들도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일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도시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바울 일행은 그 도시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나야 했어요. 겨우 3주 만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아직 할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남아있는데 갑자기 떠나야 했던 거죠. 바울은 그 이후에도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가로막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바울은 결국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때는 서기 약 50에서 51년 무렵으로 신약 성경에 담긴 편지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것 중 하나예요. 즉,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편지는 어쩌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일 수 있다는 거죠. 편지는 바울 혼자 쓴 게 아니에요. 함께 선교했던 동료 실루아노와 디모데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어요. 세 사람이 함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편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데살로니가 교회 탄생, 그리고 바울의 자랑 편지는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인사를 하자마자 감사부터 해요. 왜냐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대단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겨우 3주 있다가 떠났잖아요. 그것도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뿌린 씨앗이 자랐을까 싶은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소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전역에 퍼져나갔다고 해요. 바울이 굳이 그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다른 지역 사람들이 먼저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대요. 라고 이야기하고 다닐 정도였다니까요.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되짚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방식을 칭찬해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칭찬인지 아세요?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바울의 눈물 어린 그리움 2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그런데 읽다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바울이 굳이 자기를 변호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여러분을 속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탐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떠난 뒤에 누군가가 뒤에서 바울을 나쁘게 말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 사람 사기꾼이야, 돈 목적이야, 어차피 떠났잖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쓴 말이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는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품듯이 여러분을 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품는 모습, 그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했던 방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해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의 진심 어린 그리움이 폭발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잠시 떠났지만 눈에서는 멀어졌지만 마음으로는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더욱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을 덧붙여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기쁨은 무엇인지 아세요? 주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이 바로 그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요. 왕이 쓰는 왕관이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디모데가 전해온 기쁜 소식 이야기는 3장으로 이어져요. 바울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려요. 직접 가지 못하면 누군가를 보내야겠다고요. 그래서 함께 있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아끼던 젊은 동역자였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마음을 설명해요. 혹시 여러분이 시험을 받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즉, 핍박이 심해져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버릴까 봐 너무 걱정됐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다녀왔어요. 그리고 소식을 전했죠. 그 소식이 어땠냐고요? 바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디모데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을 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다. 는 표현을 바울은 직접 써요.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니 이제 우리가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지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안도감, 바울이 딱 그 감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기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요. 우리가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기도가 이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네 번째 이야기, 거룩한 삶이 대체 뭐예요? 4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줘요. 그런데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첫째, 성적인 순결에 대해 이야기해요. 당시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잖아요. 항구 도시에서 살면 어떤 유혹이 많은지 아시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해요. 서로를 이용하지 말고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라고요. 이건 단순한 도덕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움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부르셨어요. 둘째, 형제 사랑에 대해 말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 굳이 제가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마음에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수 일하고 외부 사람들에게도 바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게으르게 살거나 남에게 패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부름에 맞게 사세요. 거창하게 특별한 무언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죠. 5번째 이야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4장 후반부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몹시 궁금해하고 또 슬퍼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에요.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재림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가 죽은 거죠. 그러자 교인들은 걱정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보다 늦게 부활하는 건가?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건가?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미 잠든 사람들, 즉 죽은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이 모르고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도록요. 잠든 사람들이라는 표현, 기독교에서 죽음을 잠에 비유하는 건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잠은 결국 깨어나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정말 유명한 구절 중 하나예요.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먼저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중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뒤에 처지지 않아요. 바울은 말해요. 이 말로 서로 위로해주세요. 이 구절이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에게 이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약속이었던 거예요. 6번째 이야기,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해요? 5장은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의 날이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이에요.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마치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상치 못하게 올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다음 말이에요.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그날이 도둑처럼 여러분에게 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고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이 말이 정말 멋있어요. 도둑은 어두울 때 와요. 어두운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닥쳐오는 두려움이지만 빛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눈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 절제합시다. 여기서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건 물리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게으르고 무감각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믿음과 사랑을 가슴의 갑옷으로 삼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삼으세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영적인 무장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무리, 편지의 끝을 장식하는 황금 지침들 편지 말미에서 바울은 짧은 권면들을 줄줄이 쏟아내요. 이 부분이 읽다 보면 정말 마음에 콕콕 박혀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이 세 문장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맞아요.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핍박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온갖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닐까요? 바울이 이 말을 쓸 수 있었던 건 자기 자신이 그 삶을 실제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쫓겨나고 굶주리면서도 기뻐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공허한 격려가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인 거죠. 바울은 계속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선한 것은 굳게 잡으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리세요. 그리고 이런 기도로 편지를 마무리해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전해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함께 돌아봤어요. 이 책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는 딱 3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믿음, 사랑, 소망. 바울이 이 편지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이 3가지거든요. 첫 번째 장에서도 이 3가지를 묶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장에서도 이 3가지가 등장해요. 믿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랑,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위로하는 사랑. 소망, 예수님이